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평신도 수준으로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탄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탄이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리고 1시간 앞을 예측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이미지를 한 장 갖다 붙였습니다. 사탄같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탄들, 그러니까 악한 영들 총 틀어서 마귀, 여러가지 귀신,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사탄들이라고 통일을 합시다. 사탄들도 인간들을 죽이려면 하나님께 허락,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 허락 없이 인간 등 나쁜 짓을 할 수 없으며, 이 녀석들 특징이 1시간 앞을 예언을 할 수 없고 맞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전보로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보로 다니시는 분들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다는 증거이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살다 오늘 밤 죽으면 100% 지옥 갑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예수 하나님께 의뢰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 하나님께 의뢰를 하셔야 되는지 밑에 보시면 압니다. 아래 보시면 사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해 안 되시면 파리, 모기, 구더기, 뱀, 잡초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맞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에도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창조했다는 기록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 마귀 사탄의 영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나 사용하지 않으시나 한번 보자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한지라. 사무엘상 18절입니다. 사울이 매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사무엘상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매우 노하였으며 그 말이 그를 불쾌하게 했으므로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을 돌리니 그가 가질 것이 왕국 외에 더 무엇이겠는가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눈여겨 보더라. 그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가 집 한가운데서 예언하였고, 다윗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더라. 사울이 창을 던지며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창으로 벽에다 박으리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마귀 사탄을 보내서 악한 생각,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것 맞습니까? 그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가 집 한가운데서 예언하였고, 그 집 한가운데에서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런 뜻 맞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마귀 사탄을 사용하시나 사용 안 하시나 명백한 내용이 또 있거든요. 이 내용이 진짜인지 성경 기록을 좀 볼까요? 사탄이 하나님께 제안해서 욥의 믿음을 테스트했는데 욥이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감히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았습니다. 밑에 보시면 욥이 문둥병 걸리고 막 재산 다 날라가고 종들이 다 죽고 그렇게 해도
감히 자기 부모를 원망을 했어도 하나님은 원망하지도 않고 욕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욥이라면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욥처럼 이겨내실 자신이 있습니까? 최근 중공우한 폐렴도 나쁜 놈들의 고의적 행위이지만 그들의 영적 지휘자는 사탄이고, 사탄은 예수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며 전 세계의 우한 폐렴 확산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 있다고 보시면 영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우한 폐렴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 하셨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합격하셨습니까? 교회 문 닫고 도망가신 분들, 목사님 포함해서 다 불합격 당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만 언급하겠습니다. 욥기 1장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욥이 어떤 사람이냐? 온전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행동으로 순종하고 마음씨가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욥의 성품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에게 7 아들과 3 딸이 태어났으며 그의 재산도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며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아주 많은 가족을 두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자더라. 욥이 이 보시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라 이 말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각자 자기 생일에 가서 자기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새 누이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 잔치날들이 지나면 욥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성결케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함이더라. 욥은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더라. 욥의 신앙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욥이 자식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지옥 갈까봐 상당히 신경을 썼죠. 아들들의 회개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자식들의 회개를 위해서, 자식들이 꼭 천국 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먹을 것은 돈은 주면서 자식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구원받도록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독교인들 100명 죽으면 10명도 천국에 가지 못하더라는 간증이 여러 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100명 죽으면 겨우 한 5명 정도 천국 가더라는 간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래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장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 전보로 다니고 하시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탄인데가 물어보는 겁니까? 왜 사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까?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악역을 맡아서 움직이는 영적으로 영의 세계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사탄 그놈들도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섰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7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지금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야 사탄 너 어디 갔다가 여기 왔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예수 하나님 저는 땅으로 공중으로 온천지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마귀 사탄의 대화 내용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욥 같은 사람입니다. 욥 같은 정직하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악을 피하는 자니라. 죄를 지지 않는 사람, 죄를 나도 모르게 지었어도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요 사탄 말하는 꼬락손이 좀 보세요. 아니 하나님,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을 왜 사랑하겠습니까?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돈을 그마이 재산을 많이 주니까 그래 하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그의 재산에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다. 사탄이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에 있나니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사탄님 말이 맞나, 욥을 시험함해 보자, 욥의 믿음을 시험함해 보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 욥을 죽이지는 말라. 욥을 죽이면 너는 내인데 죽는다. 그 대신에 나머지 욥의 재산이든 욥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그거는 너에게 고난을 주겠다.
하루는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맏형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말하기를 소들은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옆에서 풀을 뜯는데 사베인들이 사베인이라는 그 지역의 어떤 동네의 어떤 사람 나쁜 놈들이 덮쳐서 소들을 빼앗아갖고 정령 칼날로 종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목동들을 몇 명이나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살인행위도 있었다.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서 사탄이 살인행위를 한 것입니다. 만약 사탄에게 살인면허를 주면 만약 사탄에게 그놈들 맘대로 살인면허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영적 전쟁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모두 사탄들에게 1순위로 살해당했을 것입니다. 이해 안 되시면 사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밤낮으로 한 영혼 구원 위해서 목숨 바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이웃 전도 위해서 마귀사탄과 영적 전쟁하고 있는 우리가 마귀사탄 눈에는 최고의 가시입니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불살라 전멸하였나이다.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탄이 하나님께 살인 결제를 받으니까 공중에서도 위력을 발휘하네요. 그죠? 우리가 말벌을 파리채로 쉽게 잡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말벌이 사명을 받으면 우리 인간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칼데아인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덮쳐 끌고 갔고 칼데아인들을 또 마귀사탄들이 나쁘게 사용했네요. 덮쳐 끌고 갔고 정령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낙타 끌고 가는데 종들이 반항하니까 그 욥의 종들을 죽였다. 거의 뭐 다 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귀사탄들이 사람을 죽이려면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지 시험하시는데 무고한 인간들, 목동, 종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희생당했을까요? 아마 수백 명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세상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욥의 그 믿음 상태를 시험하기 위해서 욥의 종들이 엄청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것들 하나님의 계획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천국 가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맏형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 네 모퉁이를 치니 그 집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져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마귀사탄이 자연의 큰 바람도 이용하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네요.
아까는 앞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권세도 하나님께 받았고,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이 권한을 줍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적도 행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입니까?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다. 욥이 이때는 하나님께 직접 원망은 못하고 지금 그 심정을 아시겠죠?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옷을 찢고 화가 나니까 머리를 밀고 머리를 빡빡 깎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하셨겠죠?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피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죽으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하나님이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재산 다 빼앗아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욥의 믿음이 대단하죠.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지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즉 욥이 여기서 1차 시험을 테스트 합격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1차 시험은 욥이 합격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차 시험에 돌입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좀 고민하시면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뜻과 성품 계획을 구약서를 통해서 알게 되시면 지금 세상 모든 풍파통해서 인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아시려면 반드시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예지력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욥기 2장입니다. 아래 2차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장면이며 악역을 사탄에게 또 맡기십니다. 천사들에게는 심판 사역을 계시록 보시면 주로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천사들에게는 좀 선한 사역을 맡기고 마귀 사탄들에게는 악역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2차로 욥의 시험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또 마귀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 장면입니다. 이 분홍색 글은. 하루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섰더라. 여기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불신자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는 메시지는 불신자 시각으로 눈높이로 주로 메시지를 많이 전해드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시면은 맞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천국에는 오직 신은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루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섰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여기서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다. 사람이 죽어서 영계로 들어가면 그 영혼은 시공간을 시공간에 저촉받지를 않습니다. 사탄이 1분 내로 하늘 별 날아갔다가 지구에 왔다가 1분 내로 한국에서 점심 먹고 뉴욕에 가서 커피 마시고 1분 내로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전설고향 보시면 귀신이 문을 열지 않고 벽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그러니까 여기 지구에도 왔다가 우주로도 갔다가 온천지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없이 그를 파멸시키려 하였으나 그는 아직도 그의 완전함을 굳게 붙잡고 있느니라 하시니. 자, 요 파란 것이 괄호 열고 닫고는 제가 설명을 넣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 내 놈이 너를 이용해서 욥을 파멸시키려고 했지만 나를 배신하지 않고 욥이 잘 견디고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사람의 피부를 바꾸오니 정녕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자. 마귀 사탄이 또 하나님께 욥을 어떻게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려고 또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마귀 사탄이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서 그 욥의 뼈를 부러뜨리든지 살을 썩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욥이 하나님을 당장 저주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죠. 사탄이.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만 그의 생명은 남겨둘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사탄이 하자 그러시는 대로 하시니 그 욥의 믿음을 테스트를 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욥과 같이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배신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맞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인간 창조하실 때 모든 선과 악에 대한 판별 선택 권한들, 즉 지옥, 천국 선택 권한들을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들 결정 권한에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존 칼빈 구원 이론대로라면 예수님이 내가 지옥 가고 싶어도 코를 꿰어서 소처럼 코를 꿰어서 천국으로 끌고 가신다는
견인 구원 이론과 비교해 보시고 칼빈 구원파 이론을 지금 즉시 정신에서 삭제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칼빈의 구원 이론을 지금 즉시 내 정신에서 삭제하셔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면 지옥 갔겠죠. 그런데 존 칼빈은 욥처럼 이렇게 구원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지어도 하나님께서 코를 꿰서라도 천국으로 끌고 간다는 이론이 칼빈 구원파 이론입니다. 예정된 자 구원파 이론. 칼빈 교리를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의 말씀 교리를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로 욥을 치니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그것으로 자기 몸을 끓고 제 가운데 앉아있더라. 몸에 막 그 진물이 줄줄줄 흐르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뭐 질그릇 깨진 거 아시죠? 단지 같은 거 그런 거 깨진 걸로 피부를 긁으면서 제 가운데 앉아있더라. 제라 여기서 제 여러분 불 떼고 나면은 남는 제 아시죠? 그때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더라. 욥 아내가 아주 못돼 빠졌네요. 자기 남편에게 욥에게 너 그만큼 하나님께 당하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지금 욥의 와이프가 마누라가 그렇게 욥에게 저주 섞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나 욥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는도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 사탄은 욥이 죄 짓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은 죄를 짓나 안 짓나 두고 보자 하고 지켜보시고 지금 계시는 겁니다. 아마 욥의 마누라에게도 사탄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닥치니 이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자기 고장으로부터 왔으니 테만이 엘리파스와 수아인 빌닷과 나마신 소팔이니 그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욥과 함께 슬퍼하고 그를 위로하러 왔더라. 욥의 세 친구가 대단하네요. 의리가 있지요.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서나 그를 알아보지 못하자 목소리를 높여 울더라. 또 그들은 각기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자기들 머리 위에 티끌을 뿌리더라. 그 외국의 뭐 드라마 같은 거 이래 보면은 화가 나면은 뭐 흙 같은 걸 뭐 집어 한 줌 짚고 집 머리 위로 뿌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 얘기 같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자기들 머리 위에 티끌을 뿌리더라. 어떤 분노를 표시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7일 낮과 7일 밤을 땅바닥에 앉아있더라. 욥의 친구들의 대단한 의리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친구가 몇이나 있습니까?
7일 밤낮을 욕과 함께 지켜보고 있는 이런 친구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욥의 고통이 매우 심한 것을 봅니다. 여 아래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출생을 후회함. 하나님은 욥의 고통의 강도를 올리시면서 나를 배신하나 안 하나 테스트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유는 뭘까요? 큰 인물로 사용하실 분은 크게 테스트를 하십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을 죽여서 각을 뜯어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제사를 바치라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자식 죽여 제사 지내라 하고 하신 것처럼 여기서 여러분 어떤 여러가지 어려움이 나에게 발생하면 이보다 더 큰 어려움 주지 않은 것에 감사기도 하시면서 성경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세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크게 영육간에 문제가 있어 혹은 사용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우니 기도도 잘 안 나오대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합니다. 성령 감동 주시는 대로 메시지를 작성해서 올리는데 정말 몸이 아프고 귀찮으니까 기도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살고 싶으면, 내 영이 살고 싶으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확실하게 타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합시다. 예수님 나를 지옥 열차에서 내리게 하시려고 나에게 고통을 주셔서 회개시키시고 천국 갈 수 있는 대단한 영적 축복을 받는다면 욥의 상황을 한번 결부시켜서 묵상해 봅시다. 계시록 3장에 보시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책망, 이 메시지 작성하다 보면은 여기 책망인데 책마대가 있죠. 이래 오타들이 한 번씩 보는데도 이래 있더라고요. 제 수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다. 책망 안 하시면 지옥 가기에 책망 받고도 경고를 무시하시면 지옥 예약자 리스트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나와 가족에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대부분 책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성경 말씀대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여기 분명히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죠. 회개하라. 나와 가족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라고. 사탄을 보내서 악역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나에게 안 좋은 일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네요. 정말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나를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내가 잘못하다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반대로 내가 성경 지시를 무시해도 책망 징계가 없다면 예수님 관심에서 떠나간 자들이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어떤 책망이,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미 버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렇게 복음 전도 사역자가 되기 전에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천국에 불러주시겠다. 그 뜻 아닙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회개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구원을 선물로 받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는 내가 이겨서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보좌에 앉은 거라는 이 뜻은 하나님 옆에 보좌에 앉춘다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 그 말씀 같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욥기 3장입니다. 욥이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욥이 입을 열어 그의 날을 저주하니라. 욥도 이제 참다 그렇지만 자기 부모를 욕해도, 부모를 원망해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욥이 입을 열어 그의 날을 저주하니라. 욥이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태어난 날과 산에 아이를 배웠다고 말했던 그 밤이 없었더라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임신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꼴을 안 당했을 건데, 그 얘기죠.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 날을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빛도 그 날에 비치지 아니하였더라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날을 얼룩지게 하고 구름이 그 위를 덮어 그 날이 캄캄함이 그 날을 무섭게 하였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을 건데, 그 뜻입니까? 그 밤으로 말하면 어둠이 그 밤을 엄습하여 그 해의 날들 가운데 들지 못하고 그 날들의 수에도 들어오지 아니하였더라면, 보라, 그 밤이 적막하여 거기에 아무런 즐거운 음성도 나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애통하고자 하는 자들, 곧 그 날을 저주하는 자들이 그 음성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날의 새벽들이 어두웠더라면, 빛을 찾으나 얻지 못하였더라면, 그 날이 새벽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으리라. 이는 그 날이 내 모태의 문을 닫지도 아니하였고 내 눈에서 슬픔을 가리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이거 보세요. 내가 엄마 태에서 죽었더라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아니하였을 건데, 그 얘기죠.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왔을 때 숨을 거두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태어나자마자 왜 죽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보호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가슴을 빨았던가. 그러면 내가 지금 가만히 누워서 평안히 있었을 것이요 잠들어서 쉬고 있었을 것이며, 자신들을 위하여 황폐한 곳들을 세워 세상의 왕들과 의논자들과 함께 하였거나, 아니면 자기 집들을 은으로 채운 금을 가진 고관들과 함께 하였거나, 남모르게 유산된 것 같이 내가 있지도 아니하여 빛을 보지 못한 아기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는 악한 자와 고통이 그치며 거기는 곤비한 자가 평안을 얻게 되고, 거기서는 갇힌 자들과 함께 쉬며 압제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작은 자와 큰 자가 거기 있으며 종이 자기 주인에게 놓였도다. 어찌하여 불행에 처한 자에게 빛을 주시며 혼이 쓰라린 저에게 생명을 주시는고. 이런 자는 죽음을 바라나 오지 아니하므로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찾아 더 파나니. 어찌하여 불행에 처한 자에게 빛을 주시며 왜 내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살려놓느냐. 혼이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고. 살아있는 게 원망스럽다. 이런 자는 죽음을 바라나 오지 아니하므로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찾아 더 파나니.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찾을 수 있을 때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랴. 죽었으면 죽음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찾을 수 있을 때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랴. 그들이 아니고 본인을 그들로 표현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둘로 막으시어 그 길이 감춰진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시는가? 내가 먹기 전에 나의 탄식이 나오면 나의 울부짖는 소리가 물처럼 쏟아져 나왔도다. 이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나는 안전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않았고 휴식도 가지지 않았고 편안치 않았는데도 고난이 임했도다 하더라. 나는 안전한 가운데 있지 않았고 휴식도 가지지 않았고 편안치도 않았는데 고난이 임했도다 하더라. 욥의 이 불평불만을 모두 들으신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까요? 욥기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보시면 예수님이 사탄의 부탁도 들어주십니다. 사탄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지 잘 보시고 마귀 사탄에게 전보로 다니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마귀 사탄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그때 저쪽 산 근처에서 큰 돼지떼가 먹고 있었는데 모든 마귀들이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주소서. 지금 마귀 사탄들이 예수님께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즉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그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더라. 그러자 그 돼지떼가 산비탈을 거세게 달려 내려가 바다로 들어가서 그 수는 약 2,000마리나 되더라. 바다에 빠져 죽더라. 2,000마리나 되는 귀신들이 예수님께 부탁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돼지 속에 들어가게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부탁을 들어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5장 요 11절 위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마귀 사탄들이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있고 예수님 밑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탄이 신이 아닙니다. 신은 오직 예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래 보시면 사탄도 하나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일들 주로 악역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스가랴 3장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시더라. 사탄은 무조건 악역을 맡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저지하려고. 그리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시니라.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더라.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저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더러운 옷들을 벗으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내게서 내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바꾸어 너를 입히리라. 밑에 이 부분은 어떤 회개
회개하고 구원받은 장면이고요. 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시려면 스가랴 3장 전과 후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서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마귀사탄들이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악역을 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마귀사탄은 예수 하나님의 밑에 있는 뭐 레벨로 보면은 천사급 정도 뭐 그런 수준이 아닌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래 보시면 사탄이 영적 분야, 정신, 마음 분야에서 나에게 생각도 집어넣는 역할,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생각을 해내지 않은, 내가 고의적 의도로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쑥불쑥 나쁜 생각이 들어온다면 사탄이 나에게 죄짓게 해서 나를 지옥 보내려고 생각을 나에게 넣은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 팔아서 돈 벌라는 생각을 넣었답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이렇게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여보부터 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오스의 마음속에 주를 배신할 생각을 넣은지라. 마귀 사탄이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게끔 마귀 사탄이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마음속에 주를 배신할 생각을 넣은지라. 마음속에, 마음과 생각, 정신은 한 영역으로 봐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안에 주신 것과 같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옷을 벗어 한쪽에 넣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발을 씻긴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사탄도 내가 예수님이다 혹은 천사라고 사기 공갈 칠 때도 있답니다. 이들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령 받고, 성령 받으려면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반드시 받은 자에 한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 받고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여 예수님 말씀 안으로 내가 행동과 정신으로 거듭나는 것이 해답 아닐까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공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천국 지옥 간증 중에 신성종 목사 간증 보셨나요? 이분이 총신대학교 학장이고 시인이고 이런 자기 천국 지옥 간증 보면 앞에 좀 자기 자랑을 적나라하게 하시던데, 그 간증 내용에 보시면 테레사 수녀가 천국에 있더라는 간증은 제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광명의 천사가, 그러니까 사탄이 신성종 목사에게 그렇게 천국 지옥 간증을 하게 공작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천주교 다니는데
테레사 수녀가 회개했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천주교 다니면서 회개하지 않는 테레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주교는 마귀 사탄이 아주 크게 사용하고 요한계시록상에 거짓 선지자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바로 그자가 로마 바티칸의 교황입니다. 요한계시록상의 그때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만민중앙교회 박소리 목사라는 여자 목사가 있습니다. 젊고 예쁘장한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죽었다 하는 것 같던데, 그분 간증에도 보면은 천국에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도 앉아 계시고 옆에 또 예수님도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그리고 어디 광야지 들판에 하나님이 어디 가셨는데 그 옆에 예수님도 서 계시더라면서 신을 두 사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신약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여러 군데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신이 두 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소리 목사 천국 지옥 간증도 마귀 사탄이 보여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지옥 간증이든 목사님들의 설교든 성경 말씀을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이용당해서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간증이나 목사님들 잘못된 설교에 내가 미혹당해서 넘어가서 지옥 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령 받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과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성령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고 성경 말씀 보시면서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 행위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우,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마귀 사탄은 거짓말하고 공갈치고 변장하고 그런 짓을 전문으로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라. 마귀나 사탄이나 같은 뜻이랍니다. 낙원이나 천국이나 하늘에 있는 나라는 천국이라고 칭하면 되는데, 그렇게 칭하면 되는데 그렇게 칭한다고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분들 천국이 따로 있고 낙원이 따로 있고 그렇게 되게 똑똑하신 분들 똑똑한 척 하시는 건지 똑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역자로서 사역자 시각으로 한 영혼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한 시각으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귀나 사탄이나 같은 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니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사탄을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를 사탄이라고도 하고, 뭐 귀신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무식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옛뱀 곧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러나 마귀 사탄은 마귀라고도 얘기하고 사탄이라고도 표현하고 옛뱀이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그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마귀 사탄은 앞에 욥에게 행동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 맨날 첫날 잘못한 걸 고소하는 악역을 맡아서 한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세상으로 치면은 경찰, 검찰 뭐 그런 역할을 마귀 사탄이 하네요. 바울도 사탄은 방해받고 전도 여행을 못 간 적도 있다고 하시네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특히나 바울은 한두 번 가려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겠느냐. 아멘. 나쁜 악역 시험, 뭐 예수님께 우리 죄를 고소하고 하는 그런 역할은 사탄이 대부분 담당하는 것 같고, 시험 당할 때 천사를 보내셔서 눈에 보이지 않게라고 쳐야 되는데 왜 보이지 않게라고 쳐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게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또 뭐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우한이라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중국의 우한으로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한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회개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욥 아저씨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어떨 때 제가 이렇게 글자 써놓고도 제가 이해 못할 때도 있네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그리고 적시에 성령께서 주를 광야로 보내시니라. 주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주를 섬기더라.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동안 천사들이 예수님 옆에서 섬기더라.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우한 당해서 예수님께 혹은 마귀 사탄에게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은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도우시고 계실 확률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리비아단은 물을 담당하고 물을 다스리는 사탄이랍니다. 이사야 27장에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니, 앞에 뭐 옛뱀이니 뭐 금에 나와 있었죠. 마귀 사탄 리비아단을 벌하시니, 저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그 TV 조슈아에 보시면 귀신들도 직급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귀신도 있고 천사들도 직급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천국에 여러분들 직급 따라 천국의 집이 크고 작고 보상해 주시잖아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사회주의는 문재인이가 이 나라에 만들고자 하는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나 똑같은 겁니다. 그 마귀사탄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 리비아단이 귀신 중에도 큰 귀신이 들린 그 여성이 간증을 하는데, 리비아단은 물을 다스리는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탄에게도 직급이 상당히 높은, 제일 높은 놈은 루시퍼고 마귀 두목, 그렇게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저는 영적으로 공감이 가더라고요. 루시퍼, 사탄 두목의 기원입니다. 한번 보세요. 루시퍼, 사탄 두목의 기원은 하나님의 음악 담당 대장이 명예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 쿠데타 할 생각, 모의 중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께 들켜서 천국에서 쫓겨나가면서 루시퍼를 추종하는 수만 천사들까지 하나님 대적 세력들로 영계와 악당들이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마귀 사탄들이 어떤 자들이냐? 천국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자들이 하나님께 배신당하고 쫓겨나온 그들이 사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14장을 한번 보세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입니다. 어디서 봐야 돼? 14장 11절. 내 화려함과, 요게 사탄 두목, 현재 사탄 두목이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뭐 예배 담당하던 천사장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천국에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 루시퍼 그놈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내 화려함과, 화려함이라고 나와있죠. 내 비올들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져 내려졌으니 벌레가 내 밑에 깔려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천국에서 이만큼 하나님께 사랑받고 대단한 지위를 가진 내 놈이 지금 지옥에 떨어졌다. 그 얘기 같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 루시퍼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음악 담당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루시퍼라는 뜻이죠. 빛의 천사, 뭐 광명, 뭐 그런 거 뜻인 것 같습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왜 그 루시퍼가 천국에서 쫓겨나왔는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루시퍼 니놈이 마음속에 말하기를, 상상하기를, 내가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은 겁니다. 내가 또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편,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하나님을 좀 이거 표현하기가 그런데요. 그 불신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에 하나님을 내리고 뭐 끌어내리고 그러면 좀 하나님에 대한 모독적인 말 같아서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을 쫓아내고 이 루시퍼가 그 자리에 앉겠다는 겁니다. 북편. 그리고 이사야 북편 때문에 천국이 북쪽 세 번째 하늘에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겁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든 별들이, 우주가. 그리고 나침판이 북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북쪽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바로 설명해놨죠. 하나님 자리에 이놈이 올라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상상하다가 그 생각이 하나님께 들켜서 천국에서 추방된 놈입니다. 이놈이 마귀사탄 두목 루시퍼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 끌어내려지리라. 그러니까 지옥과 이 공중 권세를 이놈이 완전히 잡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추방당해서.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이놈이 나쁜 짓은 오만 것 다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켜 가만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에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그에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하리라. 요 마귀사탄 기원에 대해서 알고 아시고 싶으면 그 이사야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정성경에는 사탄이 계명성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잘못 이해하시면 예수님으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마귀사탄을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서울로 내려간 바벨론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이 잘못되어서 빨리 시급하게 고쳐야 되는데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번역할 때 영적으로 마귀사탄들이 상당히 역사에서 마귀사탄들 뜻대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 놓으시고 뭐 쭉 있고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면 거기 보면 지옥이라고 나와 있죠. 서울에 떨어졌으면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고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있죠. 이거 예수님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러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서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용은 비슷한 것 같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였으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고등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서 보시면은 이렇게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정확합니다. 이 번역이 원본하고 거의 가장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번역되어 있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사탄은 예수 하나님을 알아보내요. 또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예수님입니다. 당신은 마귀 사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다 라고 하자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 마귀들이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 마귀 사탄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반대로 알고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했죠. 무능한 것들이. 참고로 사탄을 한 방에 두들겨 잡는 방식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탄에 대해서 좀 그 앞면과 뒷면을 좀 같이 조명하고 계시는데, 분석하고 계시는데, 사탄을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두들겨 잡는지 방법도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시기, 질투, 미움의 생각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 대상자가 그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수진 사람, 나를 믿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뭐 더럽고 보기 싫더라도 성경 말씀을 믿고 그분을 축복하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일이 한 번씩 생기면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축복하시면 사탄이 내가 졌다 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떠나간다는 말은 내가 그 원수진 놈에게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분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마귀 사탄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죄 짓게 하고 해코지해서 나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마귀 사탄이 나에게 접근을 했는데 마귀 사탄의 그 속셈을 계략을 내가 알고 반대로 마귀 사탄을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웃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뭐 원수처럼 생각되던 사람의 마음이 풀린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 이웃 미워한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기도 하세요. 하시면서 죄의 용서함을 받으세요. 아마 영적으로 사탄이 예수님 허락을 받고 나의 믿음을, 성경 말씀을 믿나 안 믿나 나를 시험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ALES가 뭐냐면요, 이게 타이프 하다 보니까 제가 독수리 타법을 하는데 잘못 쳐갖고 글자가 영어로 한영어로 바뀌어갖고 올라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무능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을 예수님께 받았던 사탄, 독자적으로 시험했던 이 시험 이기지 못했다면 지옥 갈 죄를 지은 것
아닌가요? 내 마음속에 시기, 미움, 질투 뭐 이런 것 들어오면은 그것을 계속 씻고 마음에 저장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면은 내가 지옥 갈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럴 때 마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을 마태복음 6장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는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나에게 더러운 소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사랑하라 이거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으리요?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만일 너희가 너희의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동, 행위, 마음이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샘플이고 모델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당연히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말과 행동이 나의 샘플입니다. 목사들의 샘플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는 것은 예수님 시각에 보시면 명백한 거짓 선지자고 사꾼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마귀 사탄을 이렇게 한 방 먹이는 방법 아셨죠? 원수를 거꾸로 사랑해버리면 마귀 사탄이 기절하고 자빠집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은 100점 백성한다. 지금 영적 전쟁에서 100점 백성하는 비결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이것도. 밑에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비결을 마귀 사탄을 그냥 박살내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 몇 장 며칠이 없네. 그들이 무리들에게 오자 한 사람이 주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이게 마태복음 맞습니까?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 안 적혀 있네요. 제가 이렇게 성경에 무식합니다. 이래 무식한 저를 저에게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정말 참 걱정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자 한 사람이 주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아이가 미쳐서 몹시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그가 종종 불 속에도 넘어지고 여러 번 물 속에도 빠졌나이다. 마귀 사탄이 불 속에 집어넣어가 쓰러지게 하는 것은 죽여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여기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시니 마귀가 나가고 그 아이가 그 시각으로 나으니라.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제자들이 좀 쪽팔렸나 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로 조용히 이렇게 좀 예수님 잠깐만 좀 봅시다 하면서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서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서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성경 말씀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또 성경 말씀 어디엔가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어디 기록된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기도는 아무리 믿고 백두산하고 한라산하고 바꿔주세요. 기도 100번 해도 안 들어주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게 좀 정확하게 비교적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믿음이 있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백두산을 한라산하고 뒤바꿀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러나 이런 종류는 영적인 문제만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보세요. 금식 기도에 이해하지 않고는 귀신이 믿음만 좋다고 해서 쫓겨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제 지금 설명이 틀렸습니까? 그러나 위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산을 움직인다 해도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렇지만 영적인 문제, 이런 귀신을 쫓아보내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금식, 기도와 금식에 이해하지 않고는 귀신이 도망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 맞습니까? 믿음으로 백두산과 한라산을 뒤바꿀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런 영적인 문제만은 금식하며 기도해야 가능하느니라. 금식기도 의미는 하나님 내 소원 부탁 안 들어주면 금식기도 의미는 하나님 내 소원 부탁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보시는 이 자리에서 굶어 죽겠습니다 라는 이런 각오를 정신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실 때 마음을 보시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정말 기도를 성심껏 정직하게 진실로 하시는 분들은 남들이 10년 걸릴 걸 3일 만에 해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사탄과 무당들의 허풍을 좀 또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운세 보러 무속인 집에 들락거리는 권사도 많다고 하던데 제가 서울 가서 전에 어떤 분 만났더니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권사 속에는 귀신이 슬쩍 들어갔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로 야동 보시면 음란의 영이 나에게 침범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설고향 보시면 처녀 귀신이 문도 안 열고 방에 들어가듯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어느 대형교회 부목사가 서울 시내 지하철 계단의 밑에서 여자들 치마 밑에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걸린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어느 목사 부인이 처녀 때 전보러 갔다가 그때 빙의된 사모가 그때 전부 다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모가 그 귀신이 사모가 목사 부인이 되고도 오랜 세월 지나서 그 TV 조슈아 축사 기도로 귀신이 빠져나가면서 간증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목사님은 귀신 들린 여자와 함께 같이 잠을 잤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분 속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하나님으로부터 중보사역을 하시는 그 영이 그 목사님 속에 계시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와 어떻게 오래도록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그 속에 있는 것도 모르고 수십 년을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미국 기독교인들 연초되면 상당수 대부분 전보러 간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미국에 제가 전 세계적으로 전방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 어떤 유명한 점집의 주인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목사들도 보러 온다는 소리를 제가 어디 본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 하나님은 사탄에게 한치 앞을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절대로 주지 않았고 예수 하나님은 사탄에게 한치 앞을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절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 기록에도 그 영들이 맞추나 못 맞추나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그 성경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제가 그걸 못 찾아서 제가 여기 못 붙였습니다. 소개를 못 했는데 1시간 앞을 예측한다면 마귀 사탄 귀신들이 지옥의 루시퍼 그 두목도 1시간 앞을 예측하는 능력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지구촌 한국에도 로또 복권, 무슨 복권, 미국에도 복권 많습니다. 지구촌 로또 복권 당첨자 1등은 마귀 사탄이 그런 예언을 능력이 있다면 모두 무당들이 다 차지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간단한 논리에 명쾌한 성경적인 답변입니다. 이게 마귀 사탄들 찾아가서 전보로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100% 지옥 갑니다. 100%. 아래 귀신 쫓는 테마사 보셨나요? 귀신도 직급이 있어서 높은 놈이 한 소리 하면 한동안 찍소리 않고 있답니다. 테마 의식 받고 난 후에 어떤 사람 간증에 1년 지나니까 귀신이 다시 대가리를 들더랍니다. 시비를 걸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것을 제가 유튜브에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역상 귀신의 역사든 점쟁이가 무당이 뭔 짓을 하든 그런 거 보면은 영적으로 저에게는 모든 선교 자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마가복음 4장이네요. 한 왕국이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왕국은 서지 못하고, 한 가정도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가정은 서지 못하며, 사탄이 스스로 대적하여 일어나 갈라지면 그는 서지 못하고 패망하게 되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의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도 용서되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예수님이 마귀사탄이 마귀사탄을 쫓아내는 그런 일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마귀사탄을 쫓아 보냈는데, 유대민족들 중에 그 못된 놈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악마의 힘으로 마귀사탄을 쫓아보냈다, 병을 고쳤다, 그렇게 힐난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성령 모독죄는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고 지옥 간다, 그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것을 마귀사탄이 그렇게 했다고 한마디 하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모독죄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고의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성령 모독죄를 저질렀다면, 불신자 상태에서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이런 성령 모독을 하셨다면은, 모르고 지은 죄는 회개를 받아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실되게 울며 금식하며 가슴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기도하시면 예수님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서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전보러 간 기독교인들, 회개하여 죄사함 받지 못하고 만약에 오늘 밤 죽으면 99% 지옥행입니다. 회개하시든지 미루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회개하여 죄사함 받기 전에 절대로 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독교인의 최우선 순위가 회개입니다. 왜 회개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올바로 믿고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앞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절대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내가 실직당하고 이런 거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실직 안 당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욥처럼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성경 말씀 보시면서 성경 말씀 입각하에 말씀 순종하시면서 회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을 복직시키실 겁니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모독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테스트에서 낙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아주 실망하실 거고 마귀사탄은 엄청 기뻐할 겁니다. 왜? 지옥에 한 사람 데리고 지옥으로 한 사람 전도했기 때문에 마귀사탄은 기뻐 날뛰고 난리 나지만, 사랑하는 자를 마귀사탄에게 넘어가는 걸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영혼 구원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래서 욥의 그 믿음을 오늘부터 우리가 닮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여러분 시험에서 낙방하는 일 없이 모두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